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511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왕상 2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가정해서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많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청소년 때는 곰이나 사자 같은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쳤습니다. 수염을 잡고 돌로 치고 이러면서 그들이 움킨 그 양 새끼를 뺏어내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골리앗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구를 참 소년 다윗이 돌멩이 한 개를 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장수가 됩니다. 영웅이 됩니다. 그 영웅이 된 그 이유 때문에 그 다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면 얼마나 파란만장하게 도망다니고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또 가만 보면은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그렇게 광야와 동굴 속에 있으면서도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성경을 보시면 어느 날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영토가 확장되어지던 어느 날 성경이 기록된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자 하나를 범하게 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몰아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대노하십니다. 다윗은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비밀리에 사람이 모르는 가운데 이런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네가 한 이 일을 이 백야에 드러나게 해서 너 가문에 어려움이 있게 하리라.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때 생긴 아기는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조금만 읽어가다 보면은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게 됐는데 마지가, 암논이라는 마지가 공주 다말을 성추행을 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공주의 오빠가 어떻게 하면 이를 갈고 있다가 2년 뒤에 그 마지 왕자를 죽입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보면 막 얼마나 엎치락뒤치락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압살롬이라는 이 왕자의 반란을 통해서 다윗은 먼 곳으로 이렇게 피난을 갑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서 또 반란이 있고 한평생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다윗이 열왕기상 1장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성경 열왕기상 1장 한번 보시면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어떻게 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고급 이불을 아주 우리말로 하면 솜이불을 아니면 뭐 어떤 두꺼운 것들을 갖다 입어도 이게 이제 나이 많고 늙어서 체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 다윗 맞아?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안 되겠다. 왕을 위해서 체온을 이렇게 덮여줄, 몸을 따뜻하게 해줄 누구요? 여자를 하나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 말씀 1장 3절을 보면은 참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참 여러 지역에 여자 하나를 발탁합니다. 이름이 아비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재밌는 게 다윗 왕이 나이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지금 따뜻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줄 여자를 지금 하나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여자 구해야 돼요? 체온이 조금 높은 여자. 체온 사람마다 다릅니다. 좀 몸이 뚱뚱하고 좀 체온이 높은 여자를 구해야 되는데 3절하고 4절하고 이렇게 보면은 아주 아리따운 여자, 심히 아리따운 여자를 구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근데 뭐 잠은 같이 자지 않았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2장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누구를 불렀어? 아들을 불렀어. 솔로몬을 불렀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유언을 하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껏 서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만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대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5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은 네가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5절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데 잘 협조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얼른 보시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때 나이가 한 70 가까이 됐습니다. 성경에도 70 가까이 되면요. 그렇게 많이 나이 많아가지고 막 그런 때가 아닙니다. 70 넘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70이 가까이 됐을 때 다윗은 젊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몸이 이 정도까지 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한 70 정도가 됐고, 그러면 솔로몬은 한 몇 살이 됩니까? 솔로몬은 한 19, 한 20, 이 정도 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럴 때에 이제 불러서 2절 말씀 보면은 지금부터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윗 이야기만 아니라 이게 우리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도 연세 많이 드시면은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은 그런 시절이 옵니다.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무슨 뜻이에요? 이제 죽는다는 뜻이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주 예쁘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간다고.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갑니다. 그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 앞에 바로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문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다 이 길을 가게 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고. 이 대장부는 남자를 얘기합니다. 일단은 근데 우리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우리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는 말이라고 보면은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이 대장부는 강한 남자입니다. 그렇죠? 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남자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히브리 말을 다 압니다. 남자가 히브리 말로 뭡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남자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사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남자예요. 남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사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남자예요. 이름이 뭐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남자라는 뜻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너는 힘써 아담이 되고가 아니에요. 아담은 그냥 남자가 되고입니다. 여긴 대장부는 다른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뜻은 아주 강한 남자가 되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흔들리지 말고 딱 하나님께 받은 뭐가 있으면 그거를 아주 소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고 이런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게 2절 뒷부분 너는 힘써 뭐가 되고 대장부. 우리 가정에서 저랑 따라 하십니다. 대장부. 예, 우리 신앙에는 대장부가 돼야 됩니다. 대장부가 싫으면 여장부가 되시든 하여튼 하고요. 딱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딱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어떻게 해요? 지켜. 그 길로 어떻게 해요?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지키라. 그러니까 행하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이게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계명이 있으면 율례가 있으면 법도가 있으면 도가 있으면 증거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모아라 행하라. 그래서 이제 3절 뒷부분 보면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내가 앞부분을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하든지 지켜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해주겠다. 다윗은 이것을 알아요. 자기 한평생이 파란만장했지만 뒤를 쑥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씨름하고 그대로 행하고 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늘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형통하기가 무슨 뜻입니까? 잘 먹고 잘 산다는 뜻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은 그 인생은요, 돈이 조금 없어도, 건강이 조금 나빠도, 참 상황이 참 힘들어도 그 인생은 뭐예요? 형통한 인생입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우리는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건강해야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내 일이 뜻대로 풀려야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 있어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고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원수가 너를 쳐다보면서 너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잔이 철철 넘치면 그게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계명을, 율례를, 법대를, 정고를, 도를, 말씀을 뭐든지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겠다고. 우리 동산의 귀한 식구들 이런 형통함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 자가 복받은 자예요. 다윗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한평생 뒤를 돌아보면서 야, 전쟁을 할 때는 말이 많아야 된다. 야, 전쟁을 할 때는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나도 하질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인생이 그리고 네가 다스릴 백성이 형통하려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리고는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영원히 대가 끊어지지 않고 왕이 나오게 하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다윗 가문에서 왕이 영원히 이렇게 끊이지 않고 나온다는 뜻은 그냥 인간왕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메시아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참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생로병사 이런 것들을 다 겪어봤던 사람입니다. 희노애락, 생로병사 이거 다 겪었는데 다 겪고 난 뒤에 하는 딱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는 피조물이라. 네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왕이었다 할지라도 왕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고 행하는 그 자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예요.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내어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다윗이 쓴 119편을 이렇게 보시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명, 명령, 율례, 법도 이런 게요 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그 119편이 얼마나 길어요. 그 긴데 전부 보면은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더니 절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놓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한평생 자기도 그렇게 살았고 한평생 수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려 그러고 씨름하고 붙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형통의 복을 한 문장으로 우리 사람 가문에게 이야기하는 한 문장으로 하는 것을 지금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시편 37편 25절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셔서 구약 성경 828면 아니면 827면 시편 37편 25절.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렇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앞뒤 이렇게 성경들을 보면 재미나는 게 있습니다. 압살롬을 성경이 설명할 때는 참 다윗이 압살롬을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집은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압살롬이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잘생긴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머리카락 얘기까지 하잖아요. 참 그놈 잘생겼어요. 압살롬 잘생겼습니다. 지금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지금 반란을 또 일으켰잖아요. 아도니아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체형이 아주 준수했다 그랬습니다. 외모가 아주 준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확 휘어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솔로몬 성경의 외모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없습니다.
솔로몬의 외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잖아요. 중심을 보잖아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그러는지, 계명을 지켜 행하려 그러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그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평생 도망다니면서, 한평생 목숨이 까딱까딱하면서, 한평생 질고 가운데 있으면서, 병중에 있으면서, 어떨 때는 이럴 때 있으면서 저럴 때 있으면서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시편 37편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그 가정에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왜 제가 이게 죽기 전에 이 말씀을 꺼냅니까? 다윗이 아마 늙기까지, 그래서 기력이 지날 때까지 사람을 관찰해 본 결과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까?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뭐요? 걸식함을 보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하는 그 자들,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걸식하게 하지 않더라.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죽기 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뱉어내는 말이 뭡니까? 외모를 잘 갖거라,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겨라. 그 명령은 어떤 것이라도 손해를 봐도 잘 붙들고 그 명령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준 이 교훈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가문에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성경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윗을 다시는 살아있는 모습으로는 성경에서 볼 수 없는 마지막 다윗을 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게 하시사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다가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 아이들도 그 말씀대로 살다가 형통의 복을 받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초등 유아부 우리 BBS를 내일까지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들 잘 붙들어 주셔서 아름답게 잘 또 마무리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나오는 모든 분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천군천사 화답하는 귀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험양하는 예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한 성도님들 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